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워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삶을 경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충고를 받으면 아니면 조언을 받으면 평가를 받으면 판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요즘 사람들이 누가 평가하는 걸 안 좋아해요. 누가 충고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조언해 준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다쳐요. 삶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생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 아니면 인생의 선배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그것이 참 귀하다, 가치 있다. 그렇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가 뭔가 자기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을 집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네? 내 감정을 건드네? 나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충고가 됐던 조언이 됐던 나를 평가를 해주던 나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주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생활을 간섭하지 마라. 내 개인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마라. 내 고유한 생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파트 문화가 발달한 것은 왜 그런 거죠? 사생활 침범받고 싶지 않으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경계를 서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내 앞마당도 누가 쓸어주고 눈도 치워주고 길도 닦아주고 뭔가 관리해주는 이런 관리인들이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예요. 사생활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내 집안에서 죽어가는지 고독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살아도 내가 알아서 살 것이고 죽어서 알아서 죽을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젊은 층들만 그럴까? 아니요. 인생을 산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심하다 그러면 젊은 층이죠. 젊은 층들은 지나가다가 어이 젊은이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째려봅니다. 당신이 나 알아요? 내게 말 걸지 마고 시비 걸지 마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신경질적인 뭔가 감정이 폭발될 것 같은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말도 길도 묻고 싶은데요. 이것도 힘들어요.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 모르니까 알아서 가세요. 이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는 좀 같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를 공격했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일러 바쳤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신앙의 시험 들고 믿음의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하나님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실상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미래적 가치가 있는 것은 쓴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적 가치는 쓴소리를 들을 때예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소리,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들을 때는 상당히 좋죠. 들을 때는 너무 기쁘죠. 들을 때는 마음이 힘을 얻죠. 그러나 미래적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 저 설교는 나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런 기분 나쁜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저번 주에 좀 일찍 오세요 했더니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일찍 오세요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고? 나한테 하는 소리군.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보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나 내 말하는 거나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다 보면 내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한 부자가 얼마나 풍년을 거뒀는지 자기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쌓아뒀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독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19절 말씀 속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렇죠. 마음 편하죠. 많이 쌓아뒀으니 쉴 수가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풍족한 사람이죠. 풍년을 거뒀어요. 그 인생에서 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이런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가? 오늘날 있는가? 현재 여러분 삶 속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곡간을 헐어내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곡간을 헐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곡간이 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간을 채우는 게 중요해. 곡간을 못 채워서 마음이 공허해. 내 욕심을 못 채워서 마음이 답답해. 내 인생을 뭔가 가득 채워놓고 발쭉 피고 안전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안 돼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에 대박 나고 쌓아놓으려고 어디 가냐면 로또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혹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많이 사시는데 안 된다는 거. 차라리 로또 살 돈이면 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싹은 날 겁니다. 제가 먹으면 싹 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뭔가 풍족하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었으며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비좁거나 여러분의 창고가 적거나 여러분이 통장 잔고가 비었거나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바글바글 하지 않거나 막 이러면 괜히 불안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풍년을 거뒀던 가난하던 우리가 부족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맞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부자로 엄청난 풍년을 거둔 이 사람이 안전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걸 쌓아놨을 때 혼자 독백하며 간증을 한 얘기죠. 나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런데 거기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거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난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풍년을 거뒀던 내가 가난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졌던 선을 행했던 내가 착하던 내가 불의를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과연 여기에서 불의함과 의로움과 더러움과 거룩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누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왜 그런 불의할까? 왜 그런 더러울까? 이유가 뭘까? 그것이 요한계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희귀해요.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살더라. 이런 시대가 지금이지 않겠는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요? 목사님 말하면 그 말씀에 아멘을 한다고요? 희귀한 시대입니다. 너무 희귀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심을 잃고 이탈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말씀했지만 20절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열에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들음으로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정된 삶을 만들어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뭔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지켜가고 있고 인생을 쌓아가고 있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문자대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싫어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쌓아놓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실과 충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충돌이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이렇지? 왜 나를 시기하시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지? 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부자가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셔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러분, 그는 일했으니까 일해서 얻은 것에 대하여 이런 축복의 삶이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럴까? 뭔가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했을 때 현실에 사는 육적인 삶, 현실적인 삶, 세상적인 삶, 먹고 마시는 삶,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짚어준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전인적으로 하시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상관 있죠. 아, 그럼요. 상관이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잘할 건지 못할 건지 아무도 몰라요. 말은 너무 잘하죠. 말은 잘하겠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공정한, 공평한, 균등한 세상, 공정한 상황, 이 모든 것이 정의로워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 말은. 그런데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을 저는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뜨겁게, 기도는 열정적으로, 헌신과 봉사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모르시냐고. 다 알죠. 그렇게 다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오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와 충돌해야 되고 불법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대립해야 되고 악인과 우리는 어찌 보면 마음이 상해야 되고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돌아보라. 먹고 마시고 삶이 분명히 보장돼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곡간을 많이 채웠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끔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영혼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어진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첫째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를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단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먹고 마시고 입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불의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려져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이 별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우선 당장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창고를 채울 거냐, 헐을 거냐, 뭐에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두고 말씀하고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약속된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두고 그분이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 영혼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건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 여러분 미련한 것으로 보는 세상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아니 우리들까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것을 참 바보 같은 인생,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지, 몇 년을 지켜갈지 모르겠습니다.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세상의 말을 듣고 왜 시험에 빠졌느냐, 어리석은 자여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지키고 네 영혼을 피로 값주고 샀고 네 영혼을 내가 지켜주고 네 영혼에 피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오늘 아버지의 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피함을 쏟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와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풍성하고 풍족한 이런 삶을 원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정확히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제가 판단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내 인생은 너무 좋다, 풍족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많이 쌓아놨다, 창고를 지금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헐게 생겼다, 이럴 정도다. 여러분 창고를 곳간을 지금 헐겠다 갈 정도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할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계시록을 계속 보는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사망과 흉년, 사망, 짐승. 그럼 우리를 죽이는데 검이 죽인대요. 그리고 흉년이 죽일 거래요. 그리고 나서 사망이 죽일 거래요. 그리고 짐승들이 죽인대요.
네 가지를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뭔 얘기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보는데 짐승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사망이 죽일 것이다. 흉년이 죽일 것이다. 검으로 죽는다.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은 전쟁이고 흉년은 굶주림이고 사망은 죄단 심판이고 짐승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세력이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는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우리를 삶에 활동할 거라는 거죠. 강력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너희가 예수의 피로 피 흘려 값주고 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하얀 흰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을 하얗게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옛뱀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줄까? 내 영혼이 어떻게 지켜줄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이 십자가의 구원에 약속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핏부름의 옷을 입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성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 영혼을 용서하고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내게 흰옷을 입혀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이런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목격되고 체험되고 기록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관계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창고를 헐고 크게 지었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걷어놨는데 이제는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자기의 삶이 다 갖춰졌어요.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가 놓친 게 있습니다. 영혼을 놓쳤어요. 풍년이 영혼을 가리운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내 믿음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잘 되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만든 것은 두 형제가 탐욕으로 유산을 나누겠다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곡간을 채웠는지 헐겠는지 아니면 비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는 것이 세상에는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를 받고 산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지 않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어리석지 않도록 내가 부요해서 풍부해서 안전해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함으로 내 영혼이 파멸하고 내 영혼을 빼앗기고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곳간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내 삶의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함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목적 쌓은 모든 목적들을 이것이 빗나간 화살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보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고 헛되고 썩고 부패하여 잠시 있다 불에 살라질 것에 내 인생이 길이 멀어졌는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아, 내가 잘 살아왔구나, 내가 잘 믿어왔구나, 내가 똑바로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리석다고 말씀하면서 나를 회개시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피는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러분이 붙들렸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 평안함이 어디 있겠느냐, 너의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너의 안전됨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 동행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십자가 피는 피값으로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다. 전쟁에서도 너를 지켜내겠고 굶주림 속에 지켜내겠고 죄의 심판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짐승들이 여러분 두 증인이 역사하는데 짐승들이 와서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립니다. 세상과 죄와 짐승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하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모든 내 삶이 정리가 되면서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그날에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불러들이고 어리석도록 만들어내고 또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하는데 어리석게도 먹고 마시는 것에 기복주의에 완전히 인생을 결박해 놓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삶이 다시 한번 갈보리산의 십자가 예수로 붙잡혀서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적인 축복된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말씀이 무엇이고